하나는 호세아서 10장 12절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인데 먼저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호세아 10장 12절이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 행간 하나 거기에 비춰져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가 서갈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12절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믿음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증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의 의미를 오늘 살피겠지만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왜냐?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왜냐하면 믿음이 곧 증거니까 우리가 믿음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갈 것이고, 자, 오늘 살펴갈 것은 자, 다시 호세아 1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0장 12절에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심는다는 말과 거둔다는 말과 그 다음에 기경하라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22절 9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을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뭐를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을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호세아하고 이사야는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제가 서울에 살고 또 제 친구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부산 살고 이사야가 서울 살고 그런 건 똑같아요. 근데 2026년도를 살아가요? 그럼 2026년도 대한민국의 문화 분위기가 부산 다르고 서울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서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묵은 땅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친구들이 복싱을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노본역에 복싱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잠깐 한 40분인가 하고 왔어요. 간다고 하더니 금방 왔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정도 하고 와가지고 3일을 알아 누웠어요. 3일을. 왜 그랬을까요? 다리 아래베개 갖고 못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병원에, 여기 저희 집에서, 저기 역촌역이 저희 집인데 여기 메밀촌 아시죠? 메밀촌? 여기 병원 물리치러 가겠대. 근데 못 걸어 가겠대. 저 뭐 태워달래. 그냥 태워다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전화 왔어요. 못 걸어 가겠대. 그냥 태워다 주고. 복싱 40분 가가지고 3일을 알아 누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일기 우리가 쓰잖아요. 하루 쓰고 며칠을 못 써요? 한 일주일인가 못 쓰네? 알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 나온 얘기잖아요.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살았다고 생각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 그걸 이사야서 보면 나와요. 그들은 율법대로, 그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호세아서에서 묵은 땅이라고 그래. 그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언제요? 언제 살아야 됩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고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와 있으니까, 또 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지금 너희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시들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거를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상태가 묵은 땅처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걸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학원 가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게 부모를 위해서 해준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 장성해 보세요. 다 그게 자기 유익을 사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마치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거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비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와 계시고 오실 건데, 그때요, 공의의 비가 내릴 때요, 그 공의의 비를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비를 내려도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맞는데 나는 못 맞아요. 왜 그럴까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출발하기 전이 아니고 이미 출발했고, 이미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의도를 가지고 이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를 못 맞아요. 근데 그 비를 못 맞으면 단순히 못 만든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성경에 읽을 건데, 그 비를 못 맞는 자들은 악인으로 치부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주보에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공의를 심게 해주세요. 제가 인애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서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뭐냐면 공의를 심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 거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의미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까지 가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볼 겁니다. 우리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삶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되고 있다라고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검증하는지 아세요? 제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가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요, 또 하나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하나가 선지자적 기도의 삶이 사라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가 어떠세요? 예배는 이 시간에 모여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도 다 포함되죠.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내 삶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내 관계 안에서, 나라에서, 열방에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럼 뭐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토로하면서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지자적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말씀 중심 삶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선지자적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내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하나의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를 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라는 게 뭐냐? 공의. 공의죠. 제가 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공의, 공의. 자, 공의라는 말의 뜻은 그 말 자체의 뜻은 그래요. 올바름, 정의, 공정, 공평, 의로움, 선함, 이런 것이 공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 다시 올바름, 그 다음에 정의, 공정, 공평, 의로움, 선한, 이런 것이 공의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모든 것.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것. 그게 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것이 공의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라고 하고 있는 성품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심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습니다. 자, 먼저 시편 97편 1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공의 하나님,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구절이 300, 200 몇 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구절 쫙 찾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구절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메모한 거죠. 메모해가지고 제가 1부 때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갔어요. 근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읽어가고 있는 와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5구절을 읽을 텐데, 야, 이 구절을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좀 자랑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됐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자, 이렇게만 하고, 자, 시편 97편 1절.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구절들이. 근데 공의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이 기뻐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2절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 구름과 흑암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뭐다? 기초다. 이 기초라고 하고 있는 걸 영어로 파운데이션 그래요. 기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스리시는데 왜 그게 기쁨이 되느냐? 그분이 뭘로 다스릴 거니까? 공평하게 다스릴 거니까. 공정하게 다스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왜? 공평하면 그럼 우리가 다 납득하고 기뻐하고 다 만족할 건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걸 공평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누리고 있고 나는 못 누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합리하다 생기고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뭐를 기초로 갖고 있다고요? 파운데이션, 기반, 기초를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썼잖아요. 이들은 믿음을 증거로 취했거든요. 근데 이 증거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당시에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이 당시에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자기는 여전히 불합리해. 자기는 여전히 부당함을 당해. 근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이 시대를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자기에게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증거로서의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부담리해.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의 연장이 어디까지, 공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히브리 11장 읽어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향. 본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이 땅이 여러분 본향입니까? 그들은 거름과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왜? 본향이 따로 있었어요.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근데 그 본향을 바라봤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불합리해. 근데 나는 지금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갈 거다? 본향에 갈 건데 그 본향에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평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아래서 내가 설 거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에 그들이 그게 증거였어요. 증거. 에녹도 그렇고,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늘 올라가니까 증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이 그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예요. 그 기초를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즐거워하고 허당한 섬은 기뻐하는 거죠. 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신고하죠? 경찰에게 신고하죠. 그럼 경찰은 그거를 접수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법원으로 보내죠. 그럼 법원에서 재판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그 재판관이 공정해요. 불의한 게 아니고 공정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요. 근데 경찰에 접수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재판장에 있는, 판결하고 있는 사람이 뭐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공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판결을 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억울하다, 당신은 무죄다. 그러면 그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다라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합리함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여기 보시게 되면 기다리는, 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서 그렇게 지금 그분이 공평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는 그분에 의해서 뭐라 여길 거니까 의롭다 여기고 잘했다 여기고 괜찮다 여기고 네가 그 삶을 네가 제대로 살았다라고 뭐 해줄 거니까 공평하신 분이 그러니까 치우쳐 가지고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편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평한 분이 그렇게 내 억울함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복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그렇게 재심하고 가가지고 최종적인 상황에서 수십 년 뒤에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얘기는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여호와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근데요,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근데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공의를 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인이에요. 그 자손들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끊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셔서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요? 지금. 우리가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사랑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영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복인데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이고 저주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럼 여기 전파한다라는 말은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절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말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삶과 행위와 말로 뭐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도록? 위엄을, 그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시편 11편 7절 이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요, 공의로운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정직한 자가 공의로운 자고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 때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이 뭐야? 그럼 그 삶대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파운데이션, 그 공의를 기초로 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것이 공의의 의미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올바름, 정의, 공평, 공정, 의로움, 선함, 이런 게 단어적인 의미고, 그 단어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한마디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것.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렇게 인간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아래 첫 번째, 공의를 심는 게 뭐냐 이거죠. 공의를 심는다. 여러분, 공의는 그 말 자체가 올바름, 정의, 공정, 공평, 선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일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하죠. 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낳잖아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정직해야 돼. 그 다음에 남을 도와야 돼. 그리고 새치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단산 피해가 안 가도록 식당에 떠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정직, 올바름, 공정, 공평, 알겠죠? 선함,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살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살아요. 그럼 그게 공의냐 이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를 심는 것, 그 의미냐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공의라고 보냐 이거죠. 공의는 그거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공의가 아니고, 공의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공의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시대 때, 이사야 같은 시대죠. 그들은 공의의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공의의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보았을 때 공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가 뭐냐? 공의를 심는다는 게 뭐냐? 그게 명령어죠. 공의를 심는다는 게 공의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로를 시작하고 가로를 닫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로를 시작하는 지점과 가로를 닫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볼 텐데, 자,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이게 아브라함 인생을 가로를 여는 거고요, 아브라함 인생을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인생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로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한 15세 정도 됐을 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사이에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요 지점은 아브라함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뒀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니까. 자, 창세기 12장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요게 아브라함 인생의 가로를 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는 언제 불렀을까요? 여기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한 게 첫 번째 부른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부르는 거죠. 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실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과 창세기 22장의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의 의미가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데 여기 창세기 12장은 초청이었어요. 초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죠. 자,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여기 오세요. 그럼 제가 이걸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그 시간에 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초청인 거예요. 근데 22장은 뭐예요?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뭡니까? 요 12장과 그 다음에 22장의 차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여기는 초청이고 맹세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요. 자, 이 공통점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게 공의를 심는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뭐냐? 제가 1번과 2번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아브라함이 시작했다. 2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시작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인 거죠.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나는 것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공의를 심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를 심는다는 그 말을 창세기 이제 12장과 창세기 20장 봤는데 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공의를 심는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가 지금 공의를 심는다는 말의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명하신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 할례를 했던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를 한 사람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네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할례라고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할례라는 행위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도 가운데 그걸 했냐 이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고 하고 있는 행위를 어떤 가치관으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십자가의 복음에 뭐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 행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가치관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건 복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이거를 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라고 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면 축복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편에 축복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주가 있겠죠. 복이 있으면 화가 있겠죠. 그러면 축복과 연결되는 것에는 이거를 행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그러면 그 저주는, 그러면 저주도 이거를 행하고 안 하는 걸 통해서 저주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받는다고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고는 율법을, 하나님 명령했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그 가치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한다는 말은 저주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모든 것을 안 해야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저주에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있잖아요. 그 기준점에 항상 모든 것을 그 기준점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은 거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은 항상 모든 것을 지킴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되는 가치관으로 내가 저주 아래서 내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저 사람이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공의가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뭐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할례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이게 제가 뒤에 보겠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공의를 심고 은혜를 거두는 이유가 뭐세요? 아니, 공의를 심는 이유가 뭐고, 공의를 심는 근거가 뭐고, 공의를 심는 목적이 뭐세요? 그리고 공의를 심고 나서 되어지는 결과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세요? 우리는 나타나는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앞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열고 닫는 그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비춰졌을 때,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내 직장에서,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로. 제가 제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제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이 아이가 저한테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 제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저 아이를 바꿔가지고 뭘 결정을 이뤄내게, 이게 아니고 제가 인애를 심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보게 해주세요. 왜? 그걸 제가 심어야 되니까. 절박하게 어젯밤에 10시에 아이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제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해주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해주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공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는 것을 제가 전심을 다해서,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제 감정과 다를 수 있고, 제가 애한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대로 그것들을 결정하려고,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교회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일상의 상황 속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든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서는 것,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공의를 심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누구 앞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는다는 말이 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분들이 했다라고 해서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는 그걸 포함합니다. 내가 공의롭게 공의를 심는데 거짓말해, 내가 공의를 심는데 부정한 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공의를 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인 것이 공의를 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윤리적인 것에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의를 심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야, 근데 우리 조상들이 공의를 심지 않았다. 야, 왜? 이사야서에, 호세아서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공의를 심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구나. 근데 자기들은 공의를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다 하는 말은 너희들 따르지만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 그들의 삶이 공의를 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건 그들이 못 봐. 왜? 그들을 향한 평가 기준이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 향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심지 않고 인애를 거두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않고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유업에서 버림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 대한 기록은, 저 여러분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사야, 호세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않는다 생각해.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서려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습관대로,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장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익숙하고 그게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살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공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공의에 벗어난 자들은 시간에 지날 부분이지만 점점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거든요. 영혼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유업에 동참하지 못해요. 몇 가지 바리새인들 그들 삶 안에서 구제, 알겠죠? 그 행위들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고 있는 그 유업에서는 그들이 제비당했거든요. 성경은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를 심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기준을 내가 듣고 그 기준을 보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그 삶 앞에 세워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을 거두는 거죠.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사랑과 공의는 떨어져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의를 심는 이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의를 심는 이유와 공의를 심는 근거와 공의를 심는 목적과 공의를 심고 나서 되어지는 결과를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은 다 뭐여야 돼요? 사랑이 되셔야 돼요.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호세아 시대 때는 누구의 시대라고요? 이사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이 그 호세아 시대를 설명하면서 그 다스리고 있던 왕과 이사야서에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란 얘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앞에 왕들 쭉 등장하죠.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럼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일치한단 말이죠. 그럼 같은 시대란 얘기죠. 근데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기 잘 보세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고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뭐라고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왜? 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으면 그 뒤에 이 여인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나라가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 말은 고멜이 뭐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고멜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 때? 호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근데 호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또 누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자, 이사야 1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인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의 상황이 뭡니까?
지금 호세아서 1장 2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음란의 사람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시대가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멜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고멜과 아이를 낳고 고멜이 떠나고 이런 과정들만 언급하고 있지, 그 시대 때 어떤 모습인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왕의 이름이 똑같은 그 시대의 이사야 시대 때는 슬프다, 행악의 종자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호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일하게 같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 이사야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많이 들었죠. 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 비슷한 예를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 번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 번제, 제물, 월삭과 대회, 안식일 다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철저히 그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행악한 범죄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만호를 여겨 떠나갔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에서 크게 음란해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해당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호세아 3장 11절 보세요. 왜 우리 예배 나오고 있고 우리가 나름 뭡니까? 묵상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영성이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갔더니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청년들에게 그 나는 뭐 솔로다 뭐 이런 TV 프로그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남자 여자들이 그 뭐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솔로다라는 거를 청년들에게 보라고 권면한대요. 연애를 못하니까 좀 그거 보면서 연애 기술을 배우라고. 그거 왜 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세요. 나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디어를 좋아해서 미디어를 많이 봤는데 영성이길 쓰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으면서 아침 1부 때 제가 확연하게 미디어 보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확연한 것도 이게 과장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줄어들어가요, 미디어를. 근데 보세요. 미디어도 좀 절제하고 이제 막 이제 드라마도 막 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도 옅어져가. 알겠죠? 그리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신학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 다음 성경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그걸로 대체하겠죠. 자, 그렇게 좀 이렇게 나름 그렇게 해가. 말씀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해. 그 다음 예배도 안 빠지고 참석해. 그리고 뭡니까? 기도도 나름 해. 자, 그러면 그게 공의를 심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성경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공의를 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의를 심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냐? 호세아서 3장 11절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는 그것들을 언급 안 했지만 이사야 시대 때는 그걸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안 했겠습니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호세아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시대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입에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그 다른 사람, 자기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 앞에 있는다는 얘기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그 사랑을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 자기 입의 즐거움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어떤 느낌의 좋은 것들을 계속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다른 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여호와를 떠난 거였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번제와 제단을 쌓고 그다음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고 있는 이유, 그걸 하고 있는 근거, 그걸 하고 있는 목적 다 자기예요. 자기 입에 즐거운 거, 자기의 마음에 즐거운 거, 자기의 삶에 뭡니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것들을 바란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거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가 즐길 것들을 사랑하고 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고 제가 뭡니까?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에 관심 갖다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예를 들면서 사랑이라는 걸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꽃 갖다 주고 매일매일 선물 갖다 주고, 근데 다른 여자들과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한다. 첫 번째, 그게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 수억을 쓰고 있는데 아내한테 뭡니까? 그 10만 원짜리 반지 안 해줘.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 몸에 나온 예예요.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기준을 계시하고 있는 계시 앞에 서서 그 계시가 보였을 때 그 계시 앞에 자기 삶을 세우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의를 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의를 심는 것의 근거이자 이유이자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목적 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 평가 내리라는 거였어요.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아내가 주일학교 이제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네가 사람 평가 내려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그분이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인도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만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 서서 그분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의도를 봤을 때 그게 목적이고 이유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라.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이전에는 너희들이 의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뭡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모습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한계가 다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를 심지 않으면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을 못해요. 왜냐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폭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뚜껑 열었다고 그러죠. 그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둬야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되는 것. 그게 이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믿음을 볼 건데 믿음을 뭐라고 그러면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제 호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내 호주머니 1,000만 원이고 나는 1,000만 원을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반응이 있겠죠. 오, 그렇구나. 야, 대단하다 하든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쫙 열고 여기서 1,000만 원 꺼내 보여주면 돼요. 자,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나는 뭐가 있는 거죠? 나는 1,000만 원에 들어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어떤 반응을 취하든지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그리 강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증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믿음이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 히브리 11장에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은 창조되어서 보여지는 뭐 나무 이렇게 식물들이거든요. 동물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립해 가지고, 알겠죠? 조립해 가지고 나무 만들고 조립해 가지고 동물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뭐에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깜깜한 그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증거로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를 취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우리가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게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나타날 걸 아는 것이 증거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올라가니까 그가 하나님 그렇게 실제 하는구나 하고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믿음이 증거로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게 증거로 되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그게 더 이상 증거가 안 됩니다. 피상적인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 안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좀만 걸림이 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실족하고, 야, 저 이상하다, 야, 저건 아닌데, 야, 저렇게 해서 누가 되겠어? 이러면서 떠나버렸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거는 있잖아요, 믿음을 증거로 취한 사람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 불합리함에서 우리가 공의를 심어갈 때 공의를 심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불합리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초기의 교회가 AD 30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35년 생겼잖아요.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는 게 300년이에요. 313년. 그럼 그 300년까지 그들이 다 살았느냐?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가운데서 그들은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근데 그 증거가 강력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게 강력한 증거가 돼요. 어디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그 더러운 술수 앞에서. 이게 뭐가 돼요? 강력한 증거가 돼요. 이거를 딱 내밀면 돼요. 근데 이 믿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비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90% 이상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이 실제인지 피상적인지를 우리가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랑을 거둔다는 말도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게 다 명령어예요. 그 사랑이 보세요. 자, 제가 공의를 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를 불합리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공정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공의를 심어요. 공의를 심었는데 공의를 딱 심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납작 엎드리면서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나도 하나님 예배 드릴게 막 하면서 울며불며 그래. 와, 그러면서 야, 정말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면 진짜 하나님이 공의의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해. 근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있느냐? 아니죠. 수년을 인생 전부를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내 삶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갔는데 상대방은 콧방귀도 안 껴.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오히려 대놓고 너 왜 더 그렇게 못하냐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오히려 대놓고 더 잘하라. 그럼 대놓고 더 하라고 그래. 우리가 이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사랑하는 근거와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왜 그렇게 못하냐고,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수년이 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사야 시대 때 초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쉽겠느냐?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제단 하나 쌓는 것이 어려운 그 시대에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쉬웠겠느냐? 그럼 뭘로 그들은 그 결과를 판단했겠느냐?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공의를 심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뒤받아치고 있는 저들 앞에 내가 공의를 심고 있는 공의를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보이는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애지간해 진즉에 포기해버릴 거죠. 왜 안 되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뭐로 그걸 판단하는 거겠어요?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버지 되신 사랑.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랑. 그 사랑이 그게 공의를 심는 것의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호세아 시대 때 고멜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에 즐거운 것을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즉각적인 결과를 얻고 즉각적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즉각적인 결과가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막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더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더 즉각적인 반응이 더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제가 그 의도를 알아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갈망해요. 근데 즉각적인 일들만 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닌데 호세아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는 그들의 입에 즐거운 것들,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그런 즉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뭘 삼았어요? 증거를 삼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랑이 거기 없으면, 그러면 그 결과들을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이 말은 하나님 불합리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을 내게? 왜 이 아이를 내게? 왜 이 문제를 내게? 이 말은 하나님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고 만족한 게 아니고, 기쁜 거는 뭡니까? 내 안에, 내 입에 즐겁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육체에 즐거우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일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 끼어들고 오고 그랬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반론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 때 그 고멜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오시고 계시는 그 공의의 비를 이렇게 맞도록 너에게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맞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리에 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있었어요. 호세아를 비롯해 이사야를 비롯해서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공의의 비를 맞았어요. 그 공의의 비를 맞는 결과는 그 시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했어요. 그들이 설령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삶 가운데 그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리에 그들은 거했어요. 왜? 공의의 비를 맞으니까. 그 순간순간 공의의 비를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래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순교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공의의 비를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리에 그들이 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그렇게 거하는 거 좀 생각했었지만 그들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에게는 공의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결코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는 공의의 비고 문제 없으면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자녀 그냥 이렇게 자녀 문제 없이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비를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사는 것이 공의를 심지 않은 거다, 문제 있어야지 공의를 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의미대로 우리 삶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 삶을 살아가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여호와를 찾는 때라,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순간순간의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그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하셨던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는 그 공의의 비를 맞으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 삶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건다는 말의 의미가 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